예,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킬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 위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주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언약은 주님의 능력과 진리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무지개를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서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지개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심판의 무게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구름이 드리워지고 우리 마음에 불확실함이 생길 때에도 주께서 세우신 영원한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 확실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빚어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확실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고 구원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삶의 폭풍이 일어날 때에 그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가 같이 보고 이 40장 이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옥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음. 40장 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23절까지 읽으면서 그냥 눈에 확 들어온 단어나 내용, 이런 것도 있었나? 아니면, 이런 게 있었네? 깨달은 거, 그냥 한 가지씩만 딱 한 단어로만, 한 단어나 간단한 한 문장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좀, 와닿았는지, 아니면 생소했는지, 돌아가면서 그냥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인상, 딱 이거 읽으면서 들어온 인상으로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뭐 이런 거 하나씩만 그냥 단어나 문장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가 요셉이 있어요? 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렇게 청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예.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럼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딱 보고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해석을 듣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게, 어, 지금 이상일 선생님이랑 말씀한 게 똑같으면 그냥 나도 그겁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저도 뭔가,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아, 예. 저도 여기다 알겠습니다. 적어놨어요. 예, 해석은 이기숙 하나님께 집사님도, 있다. 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있다. 부분. 예. 또 다른 분은요? 다른 내용 혹시? 아니면 뭐가,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단어지?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떠오르는 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14절에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그 부분 아, 예. 요셉의 얘기 청탁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네. 또 다른 분들은요? 너무 이 내용이 잘 알려진 거라 별로 새로운 게 없나요? 아니면, 아니, 뭐, 새롭진 않아도. 슬픈 거는 23절에 그를 잊었더라. 그 아, 예. 예. 청탁을 했는데 잊어버린 이 예. 장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건으로 쭉 돼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개요랑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창세기 40장의 제목은 꿈을 해석한 요셉 1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바로의 꿈을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꿈을 해석한 요셉 2, 2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
꿈 해석한 요셉 첫 번째 이야기로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신다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표면적인 주제는 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하는 것이 그냥 내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주제로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보면 뭐 매우 간단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왕의 죄수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을 이 감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그 두 죄수들이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이제 나오고 여기 13절부터 20이라고 하는데 잘못됐죠. 9절부터. 예. 9절부터 20절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두 사람의 그 꿈 내용을 한 사람씩 듣고 해석해주고 다음 사람 해석해주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20절부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예. 20절부터 23절에서는 그 요셉이 해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 40장의 개요가 되고 뭐 아주 단순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40장에 나타난 신학적인 내용, 주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어디를 보든 나오는 특히 이야기, 사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점까지의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모든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그 시발점이 된 게, 동기가 된 게 사실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죽을 뻔했지만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 또 요셉이 꾼 꿈이 아주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죠. 그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미움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죽게 되었는데, 르우벤이 살리고자 했지만,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그들이, 이제 팔게 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그 유다가 사실은 굉장히, 동생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저 죽이느니 팔자, 돈이라도 벌자. 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이 이 애굽에 팔려왔고,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이 이슬람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자손들,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또 마침 그때 팔려질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막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형제들 특히. 미움의 기초에서, 미움 때문에, 분노해서 죽이려 했고 팔게 되는 인간들이 벌이는 이 모든 일, 그리고 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집에 와서도 뭐 평탄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진도 하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집안을 다 다스리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잠언 19장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각,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다 여러 가지 생각,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사람마다 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이루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이게. 21절이 아니고. 예, 20절. 오타가 좀 오늘은 많이 있네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는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섭리하신 이유는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 많은 다른 애굽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심지어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오늘 40장에서 읽은 대로 이제 감옥에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궁전에서 일하던 반원장들을 죄수로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필이면 이 집에, 이 감옥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이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뭐, 요셉이 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40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와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의 고백은 사실은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0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관원장들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도 요셉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자면 예수님 승천 후에 이 야고보서가 아마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부터는 못해도 1900년 떨어진 그 후에 쓴 내용이지만 아마 요셉도 이 내용으로 기도를 이미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 내용을 썼고 우리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가령 갈등 상황이 생긴다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는 데에 따라 선한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죄악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죄악된 반응을 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계획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신구약 완성된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학적인 주제, 창세기 4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특별히 이 40장은 요셉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요셉이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물론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총무로서 매니저로서 살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죄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면 뭐 이 감옥에 누가 들어왔던 신경도 쓰지 않고 자포자기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뭐 나도 죄수고 뭐 다른 사람도 죄수로 잡혀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건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40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0장에서의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이 감옥을 벗어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인내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심판이라든가 정의의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될지를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온다. 그 때가 분명히 온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성도의 목표를 향해, 교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서 거룩하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성숙,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가령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쉽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인 중에서 성숙함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인 인내입니다. 17살에 팔려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이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40장은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고 그곳에서 이 꿈을 해석해줘서 아까도 우리가 읽을 때 말씀하셨지만 청탁도 하고 말하자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잊혀지고 2년을 또 잊혀지는 상태에서 요셉은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요셉처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인내하시나요? 얼마나 잘 참으시나요?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어, 참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 인내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인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은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빨리 안 생길까 하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고난을 통한 성숙입니다. 지금 내용에 다 나왔지만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 보이는 이 요셉의 모습은 사실은 요셉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한 모습은 사실 전혀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런데 이 모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실은 사랑받는 아들, 아주 그 편애받던 아들, 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도 않는 그런 채색 옷을 입었던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했습니다. 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셉이 낮아져서 풀려가서 노예가 돼서 죄수가 돼서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결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할 때 우리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성숙하는 기회로 삼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언제 한번 우리가 그런 모습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고 성숙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간증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이 성숙의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신학적인 주제의 다섯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말씀하셨고 관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요셉의 꿈을 해석해서 그게 그대로 실현이 돼서 어, 살아남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되면 여기서 풀려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은 무시당합니다. 이 한국 속담대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당연히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네 해석한 대로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풀려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는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모성애가 있는데 인지상정인데 자신의 자식을 누가 잊어버리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그 솔로몬이 재판한 경우에도 그랬었고, 뉴스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 중에
자식을 향한 그 마음, 모성애처럼 위대하고 뜨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사람들은, 여인은, 여자는 잊을지라도 자식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는 글쎄 요즘으로 하면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몸에다가 타투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 지워지지 않게 아예 지울 수도 없는 문신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바닥에 칼로 새기듯이 새겼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손바닥에 있다는 거는 가까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래도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걸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비유적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힘으로써 그 상처를 가졌을 때에 그 상처 안에 택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남은 상처는 부활 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부활을. 봐야만 내가 믿겠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때 도마가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도마가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도마가 이 이사야 49장 16절의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상처, 못 자국, 그 뚫린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선지자나 그냥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가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뭐 더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내용과 결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그냥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가령 창세기 지금 40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우선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낙담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처럼 참 드물게, 보기 드물게 그 야곱의 모든 12아들 중에 보기 드물게 문제 없는 참 착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항상
꽃길만 걷게 되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니,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뭐 생긴다든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불의가 많아지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낙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셉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 여러분은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십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답하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따라가는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내가 믿음대로 행하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셉이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요셉은 믿음의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정말 보고 요셉도 아마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했는데 그게 3일 만에 이렇게 되네. 그리고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한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섭리, 지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년 동안 버려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를 통해서 요셉이 돌보고 믿음으로 해석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요셉은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40장을 통해서 본 신학적인 주제의 교훈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면 뭐 이 40장 전체의 내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이제 구절을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생애가 39장 그리고 40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밑바닥을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곧 요셉이 새로운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말하자면 이제는 그 경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40장이 지나면서부터는 상승 곡선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만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그게 언제 될지는 요셉은 몰랐지만 요셉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감옥에서 이런 구덩이 같은 곳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쓰시는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붙들은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에는 요셉이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요셉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후로도 쭉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과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 섭리, 약속, 언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약속을 근거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있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40장이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28살이 됐습니다. 벌써 11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죄수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죄수로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가 이 사람들한테 화가 났습니다. 뭔가 했거나 잘못을 했다고 바로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친위대장의 집에 이렇게 가둡니다. 이 친위대장이 앞에서 요셉을 산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그 보디발이 친위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디발의 감옥에, 보디발이 친위대장, 뭐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 실장 해서 감옥을 운영하고 있었을 거고, 그 감옥에 하필이면 요셉을 가뒀고, 그 감옥은 당연히 이렇게 고위 관료들을 가두는 곳이니까 이 두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앞장 39장에서 봤듯이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막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가 없습니다. 아마 보디발이 요셉보다 자신의 아내가 한 말을 더 못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형시키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옥에 가뒀을 거고 하필이면 그 감옥에 이 두 죄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요셉이 받은 그 직무가 그 고위 관료였는데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돌보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령 6절에 보면 그들을 아침마다 돌봤다고 합니다. 같은 죄수지만 그 자신이 임무를 부여받은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막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요셉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러죠. 공감을 잘하는 사람. 예. 공감을 잘하고 그 사람을 상태를 살피고 그런 걸 굉장히 잘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그냥 편애를 받고 그래서 자신의 꿈꾼 내용도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 이런 건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툭쑥 내뱉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하게 그냥 그렇게 행동한 그 10대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는 모습, 뭐 형제들이 자신을 어떻게 형들이 생각하는 거에는 별로 공감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던 모습에서 이제 노예 생활 11년을 통해서 요셉은 그런 거를 아주 경험을 톡톡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뭔가 지금 근심이 있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을 통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 11년의 노예 생활이 요셉에게는 그냥 헛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람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본 게 아니고 그들을 정말로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아니, 사실 이 정도 되면 포기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갇혔는데, 뭐 어차피 나도 억울하게 갇혔지만 저 들어온 사람들, 그들까지 뭐 신경 써서 챙기고 그럴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여기서요. 예, 그 시위대장이 예, 요셉에게 다시 수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이 시위대장이 굉장히 요셉을 감옥에서도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집에서도 원래 총무 역할을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그 39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이 보디발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음, 그래서 수종들게 했고 그 역할을 지금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도 아마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외로운 일을 당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냥 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요셉이 그들을 돌보고 수종든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갇히거나 그런 사람들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는 확률이 크니까요. 하지만 성도들 중에 잘못해서 갇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지 그 사람이 억울하냐, 죄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이든 미국에서 말하면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을 죄수라고
범죄자라고 그냥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돌봄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 두 죄수들이 이제 꿈을 꿨는데 문제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꿈이 하필이면 내용이 두 사람이 꾸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새 광주리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꿈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왜 그 내세 뭐 이런 걸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미라도 만들고 한 이유가 자신들이 내세에서도 살겠다 해서 이제 미라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른 세계와 지금 내가 사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꿈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 꿈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알려준다. 저 세상에서 지금 나에게 알려준다. 이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을 꾸면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 내용이 무엇이지? 그리고 사실 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책, 이런 것도 다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동양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인도든 뭐 갑골 문자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에서 뭐 그런 걸 보고 뭐 꿈도 해석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자신이 꿈은 꿨는데 그거를 해석해 줄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밖에 있었으면 당연히 그 해석하는 사람들을, 해몽가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뭐 부탁하고 굉장히 이 수입이 좋은 직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일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꿈이라는 게 뭐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뭐 바라는 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흔히 개꿈이라고도 하는, 막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잊어버려도 그만인 그런 꿈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지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봤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미 꿈을 어린 시절에 두 번이나 꾸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요셉이 고백한 내용,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고민할 때 요셉이 가서 내게 말하소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신다는 것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서 아마 요셉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신앙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애굽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애굽의 우상 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저 세상, 뭐 신들, 꿈, 그런 것이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신다 하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은 사실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내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는 모든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해를 어둡게 하는 거는 태양 라가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3일 동안 자취를 감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깨부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주시고 해석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뭐 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심리학자들을 막 찾아가서 막 하는 것 사실 성경적으로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듯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하다가 뭐 꿈꾼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심리학 뭐 이런 거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꿈이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이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나겠지만 특별히 이게 한국 문화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고 장명소 찾아가고 그 사주팔자 보고 뭐 주역을 보고 동양 철학을 보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이 모든 것은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그렇게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곧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장이를 찾아가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참 안타까운 현상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서 한국교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로 해서 말하자면 뭐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간을 보내고 있고 종려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기간인데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12시에 낮에 12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요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모임에 우리가 하고 그래서 수요 공부 금요 공부 모임이 없고 토요일 어, 어, 토요일 새벽 기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모임만 금요 그 성금요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계시와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잘게 캐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 4월 1일 날 웬스데이에 수요 공부 없고 없고 금요 모임도 없고요. 금요 금요일 여성 모임 없고 4월 그날 3일도 없고 예, 4월 4월 4일 4일 새벽 기도 없고 없고 예, 그러면 그냥 내일 모레 금요일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는 있고 다음 주를 말씀드린 네, 거예요, 제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이게 체크해 빨리빨리 주셔서 캐치가 감사합니다. 안 되네요. 늙어갖고. 괜찮습니다. 아니, 그럴 때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예. 계세요.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예.